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2편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2장 7절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표현하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방금 읽었던 시편 2편 2절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어로 보면은 마시아흐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에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함에 있어서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시편 2편 2절의 말씀과 차이점은 시편 2편 2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고 표현했고 그걸 지금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시아오, 즉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뜻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 때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근데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즉 그가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형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니 그 메시아는 곧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또한 누구일까요? 이건 역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6절 이후에 27절 말씀에 정확하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아멘. 자, 시편 2편 2절에 말씀했던 이 세상의 관원들이 이 기름 부음을 대적한데 그 대적한 자가 누구냐? 그럴 때 헤롯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가 누구를 괴롭혔냐?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즉 시편 2편 2절에서 말씀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27절은 그분이 반드시 분명히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곧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 시작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값, 예수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가운데 이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야.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어야 됐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을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적 사명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금 읽은 시편 2편 2절 7절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는 왕입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기를 나는 큰 임금이라. 이 말을 달리면 나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시편 기자도 시편 95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아멘. 달리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또 모든 신의 크신 왕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며 가장 위대하신 왕임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최초의 선교를 나갔을 때 말레이시아라는 곳에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글, 말레이시아는 정글 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5살짜리 어린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예수님을 믿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니라고 물었어요. 그럼 저는 일반적인 대답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답인데 5살짜리 친구 입에서 나오는 답은 상상할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라냐? 예수님은 누구니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입니다. 신 중에 신입니다. 이게 5살짜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즉 시편 95편 3절 말씀을 그 친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솔직히 고백함에 있어서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가장 크신 신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일이 지금도 충격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도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에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마지막의 말씀에 영원한 왕이시라고 표현하며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영원한 왕이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얘기했을 때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 아들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아들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가 누구냐?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습으로 가지고 오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왕 중에 왕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도 고백했습니다. 빌라도가 말할 때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왕의 위치에 서서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왔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 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표현하며 당신이 이 땅에 반드시 왕으로서 오신 분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왕이요 위대하신 왕이요 크신 왕으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시면 첫 번째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명을 감당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즉 왕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있으니 왕의 사명은 뭐냐? 왕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백성들과 나라들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가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러 우리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주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셨고 우리를 다스렸다고 표현할 때 가장 먼저는 다니엘서 4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왕이 사람의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라 할 때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때라 그때 지키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말씀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저건 바로 바벨론의 이방 나라까지 지금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전 세계를 아니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라고 표현하며 왕으로서 우리를 싸워주신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시라는 모습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싸우는데 그 싸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표현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창조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축복함에 있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정복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왕으로서 가질 권세는 결국 뭐냐? 정복의 권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 정복의 권세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 왕으로서의 사명의 무슨 아까 싸운다.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지키고 싸운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싸우셨을까요? 그걸 친히 이 땅에 와서 보였으니 가장 먼저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즉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없이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마귀를 쫓아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적을 확실히 보여줬고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여주셨던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이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어린 양이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이기셔도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범죄한 천사고 마귀들입니다. 그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실 것이라 말하며 마귀와 반드시 싸워서 마귀라는 존재를 자기의 원래의 집인 자기의 집 지옥에 보내시는 일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최후의 발언할 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멸하셔 오셨나이까, 즉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최후의 발언하는 사건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한다. 왜 어디로 멸하는가? 지옥으로 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걸 되찾는 것, 빼앗긴 것에 대한 부를 되찾음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면서 영의 세가 실체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부분 속에서 이 마귀를 멸하시는 모습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을 먼저 말하셨습니다. 자, 그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주님이 마귀란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마귀가 무엇이냐? 역시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지금 마귀란 존재는 뭐냐?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느냐?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죄를 짓게 하여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삶을 흑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게 만들고 곤고와 쇠사슬에게 매이게 합니다. 그 모습은 왜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며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냐? 바울도 안타깝지만 결국 죄 속에 빠져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까요? 바로 사단의 모습, 죄를 지은 결과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결과 내 인생의 비참함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길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사탄의 존재는 자기만 사탄에 들어가는, 자기를 예비된 집에 자기만 아니라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우리 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게 하는 것만 끝남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삶의 저주를 받게 만들고 삶의 저주를 끊으면 지옥 보내려고 한다고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는 것만 끝남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을 함이라.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인에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말씀할 때 죄의 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즉 죄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죄짓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에 성경을 쓴 목적을 말하면서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임을 말했을 때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말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아가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하며 저 말씀이 진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의 종 죄 속에 빠진 종인데 이제는 저 말씀이 부족하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완전히 죄를 짓지 않냐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 죄와 싸워가면서 아버지 죄와 승리 속에서 어둠의 영과 싸움에 승리하면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죄 안에 마귀가 멸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 모습은 죄의 결과가 삶의 저주라고 그랬으니 그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요한의 3장 8절 말씀에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시던 그 멸하기 뭐냐? 리오라는 원어입니다. 리오라는 원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멸한다가 아니라 없앤다라는 거죠. 없애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겁니다. 풀어준다, 자유케 한다, 해방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아서 허리가 구부렸던 그 한 여인을 그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말하면 허리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게 리오, 저 그를 해방,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다, 삶의 죄를 끊어서 자유케 했다는 것이죠. 치료해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 똑같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 끝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그의 수족을 지금 많은 배로 동이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할 때 예수께서 가르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때 풀어놓고 똑같이 리오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가 중요한 것이나 삶을 매이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를 풀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표현해요. 죄로부터 해방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저주에서 풀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에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셨다고 표현하고, 이건 누구를 통해서냐?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너무나 봤을 때 중요한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우리들의 삶의 저주를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저주를 풀어주는 모습에 축복의 모습이 있으니 그게 구약 성경부터 기록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아멘.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저주를 풀어 축복으로 바꿔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고백할 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하고 당대한 자신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저주를 끌어내고 축복 안에 있음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을 보이죠. 맞습니다. 이걸 누가 이루시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심을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맞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무엇을 하셨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저주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승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기름 부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나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사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성령을 받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먼저는 죄와 싸워야 될지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악한 사탄만과 싸워야 하는데 그 악한 사탄만에서 어디느냐,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 결국 그들을 끝까지 그들의 모습을 없애버릴 텐데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한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벌을 흑암에 가두시게 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지옥에 가두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까지는 우리에게 할 모습이죠. 우리에게 부어진 영권입니다. 바로 영권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한 번, 두 번 싸우는 것이라 구원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 삶의 저주를 받고 축복으로 바꿔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삶의 저주 속에 있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공급받게 하는 자. 그래서 저주를 풀어 축복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저 여러분도 반드시 영적 싸움을 이제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서의 영권을 공급받아 성령에서 정복의 영을 통해서 사탄과 멋지게 싸워 이겨서 사탄을 물리치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